요한복음 이 19장 2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기 직전의 모습들, 그리고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아마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 우리로 치면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신분과 큰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덤, 그리고 이 장례 때 쓸 수 있는 아주 비싼 그런 모략들, 침향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시각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또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그 눈과 시각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도 아니다.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다. 또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눈과 시각은, 또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끊임없이 모든 눈과 시각과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름받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뜻,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의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극한의 갈증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응해졌다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쓴풀을 썩혀서 시게 만들어 사형수에게 보통 먹여서 고통을 덜게 해 주었다고 하는 신포도주를 받으셨고, 이것이 시편 69편에 이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 고난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일이 되어졌다.
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들이, 말씀들이 응하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23절과 24절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24절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또 23절, 24절이 기록하죠. 이 말씀도 시편 22편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는데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이것도 구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저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이 내용들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규례 속에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꼭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 이 일이 구약 말씀의 성취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또 성취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기록됐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도 이 스가랴 말씀, 그들이 찌른 자들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부활하심, 재림하심을 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또 성취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짧은 큐티 구절 안에 3번, 4번 이상 구약 말씀이 응하게 되어졌다 라는 내용들로 이 본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런 생애로, 또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물론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들을 거듭거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헌장으로 신명기 6장에 주시기까지 했지만 가장 절정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전체 그림이 어느 날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그 흩어져 있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까지 다 어느 순간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그 모자이크 퍼즐 조각들 있잖아요. 뭐 100피스다, 200피스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전체 모양이 뭔지를 모릅니다. 꽃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만화 같기도 하고, 근데 한 조각 한 조각 찾아서 맞추다 보면 어떤 때는 맞출 때 틀리기도 합니다. 아, 이 조각이 아니었구나. 다른 위치에 있었구나.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어느 순간 다 맞추고 나면 아,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하고 전체 그림이 우리가 완성이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조각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성취의 그림들, 계획의 그림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전체 그림들이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체 그림들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연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고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말씀 적용이 잘못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때는 내 삶 속에 나 이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든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뜻입니다.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생애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시고 뜻하신 완전한 그림이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엄봉덤봉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봤다 안 봤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안 되죠. 매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읽고 읽기만 하면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품는 작업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성경 읽기로 시작했고 조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올라갈 때 묵상을 시작한 것이죠. 작년에는 매일 성경을 사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옆에 부분을 읽으면서 했고, 올해는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10절이든 15절이든 매일 한 20분 정도, 짧으면 10분 시간을 내서 읽고 한 구절을 뽑아서 와닿는 구절을 묵상하면 가슴에 품게 되고, 품은 말씀은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됩니다. 이것들이 모여지면 어느 날 이 조각들이 다 퍼즐이 맞춰져서 지금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말씀의 퍼즐 조각은 아무도 몰라요. 100피스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퍼즐 조각을 모으는 일을 매일 말씀을 안 보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이면 12번입니다. 100피스니까 100조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100조각이었다면 아마 한 8, 9년은 지나야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매일 말씀 퍼즐을 한 조각씩 그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품고 모았다면,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면 아마 3달에서 4달 정도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뜻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소위 아주 과장되게 인위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지만 그만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품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잠시 설명하기 위해서 다소 과장적이고 인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품고 사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과 또 다른 한 말씀 우리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1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시지 않고요. 나의 계명, 즉 나의 말씀, 내가 했던 말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그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나를,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을 매일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뜻하신 바를 성취시키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가 암송도 이전에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입에 말에 익혀질 것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퍼즐을 반드시 모으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암송을 하시든 실천을 하시든 품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가 때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떤 순간에 상처도 되고 괴로움도 되고 부딪힘도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들이, 우리가 아까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연단도 되고 용서도 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우리가 쭉 노래하면서 1절, 2절, 3절이 얼마나 그 구절들이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말이 1절, 2절, 3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본문의 뒷부분은 바로 행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신분도 높고 재력도 크고요. 권세도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이루며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재력,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해 그렇게 행하고 쓰임받는 자들이었죠. 그것이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복이 있고 2절에도 시편 119편 그리고 그들은 불의가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도를 행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은 참 특이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가장 긴 장이라는 것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176절 가운데 거의 서너 구절 빼고 모든 구절에 말씀을 뜻하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등등의 단어가 이 구절들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시잖아요. 모두 22개의 연입니다. 우리나라 이 시편에는 안 나왔어요. 그냥 원문은 22개의 연이고 한 연마다 8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22개의 연에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연이 22개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첫 번째 연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첫 번째 이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한 연에 8절이었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구절에. 그리고 두 번째 연은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이 bet이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단어로 다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도 세 번째 알파벳이 첫 번째부터 8절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22개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각 연마다 순서대로 첫 번째 단어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말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죠. 우린 히브리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놀라운 이게 문학서 또는 놀라운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 히브리어 22자면 그들이 쓰는 모든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와 말들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서 그 말씀으로만 살아간다. 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시편 119편에 성경 속에 가장 긴 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모든 언어가 말들이 놓여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시편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어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 좋은 성도들, 특별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품고 믿음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여러분의 삶 위에도 그 말씀 조각들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각자 품어지고 모아지고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성취의 완성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지리산에서 혼자 실종되었다가 40시간 만에 구조되었던 초등생 4학년 남자아이의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화를 찾다가 중앙일보에서 본 건데요.
아빠와 지리산 등산을 갔다가 실종되어졌는데 경찰과 소방대원이 이틀 동안 밤낮을 수색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산을 내려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아빠 품에 안겨졌습니다. 놀란 기자들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산속에서 첫날 밤 무섭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배낭에서 침낭을 꺼내 바위 틈에서 잤어요. 라고 아이가 태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자들이 아니 그럼 그 다음 날에는 비까지 왔는데 그날은 어떻게 잤어요? 라고 했더니 아이가 내 아빠가 평소에 산에서 비를 맞고 잠을 자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신 말이 생각나서 침낭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밤에 잠을 안 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아니 그럼 배고픈 건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아이가 그건 아빠가 사람은 물만 마시면 며칠도 살 수 있다고 해서 배고플 때는 계곡물을 마셨어요. 라고 답한 것입니다. 3일 만에 내려온 이 아이를 아버지는 꼭 안고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아빠의 말을 들었던 대로 그대로 따라했던 아이의 모습처럼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도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